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미처 다 설명하지 못했던 일곱 인 심판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계시록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가장 먼저 요한이 주목하는 것은 누가 이 일곱 개의 봉인을 떼는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일곱 개의 봉인을 떼면서 두루마리를 열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봉인을 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장면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신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시행하실 심판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심판의 봉인들을 하나하나 떼는 장면을 보면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재앙들이 누구의 통제와 누구의 권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특히 계시록 6장 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떼실 때 하얀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들이 등장하고 그 말들을 탄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네 가지 말들의 색깔이 다 다르다는 것이고 각각의 봉인들이 떼질 때마다 그 장면들이 상징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봉인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말의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흰 말이에요. 그런데 흰 말을 탄 사람이 활을 가졌고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주석 성경들을 가끔 보면 이 흰 말을 탄 분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하신 성경들이 좀 있습니다. 이 주석가들이 써놓은 건데 죄송하지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분명한 이유는 6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봉인을 떼는 자로 나와요. 봉인을 뗐더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이제 심판을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또 구성적으로 흰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다만 우리 마음속에 왕이니까 백마 이렇게 흰말을 타신 분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백마를 탄 자는 활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 인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계시록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는요, 전쟁을 할 때 활이나 칼 또는 창을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이 군대는 기마병들이었어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쏘는 이 기마병들은 아주 강력한 전투력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강력한 주님의 종들이 심판을 시행한다, 속히 시행한다라는 이미지로 말들을 탄 자들이 심판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말의 색깔이 흰색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이 개선식을 할 때마다 언제나 항상 흰 말을 타고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요한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담아서 흰색의 의미를 가장 먼저 부각을 시키는 것이에요. 승리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심판을 시행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백마를 탄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 해석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스가랴 1장 8절부터 10절을 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말을 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그 말들 색깔보다 더 많은 색깔들이 여기 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들을 탄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땅에 두루 다니라 라는 명령을 받은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색깔의 말을 탄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속하게 온 땅을 돌아다니며 온 땅의 죄악들과 사람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을 또 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지금 이 구절에서도 붉은 말, 검은 말, 하얀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등장했던 말들 색깔 말고도 하나님의 군대에는 이렇게 많은 색깔을 가진 말들을 탄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이냐? 하늘의 네 바람인데 바람같이 동서남북으로 나아가서 심판을 대행하는 하나님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자, 그러니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말들을 탄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실을 살펴보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해를 전제로 하고 다시 6장 2절을 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나님의 7가지 이 봉인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종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사용되는 종이 하얀 말을 탔어요. 그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계속되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왜 성경은 이 구절에서 화살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이미지를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그리스 문명,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그리스 신화를 살펴보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이 활이라는 무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은 자기의 이 왕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왕권이 신으로부터 왔다. 나는 아폴론의 아들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은근히 활을 늘 소지하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이 로마 사회에는 아폴론 숭배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폴론 신이 활을 이 주 무기로 사용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로마 황제들은 자기의 이 왕권을 마치 신적 권위를 받은 것처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아폴론이 아닌 백마를 탄 하나님 종이 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전쟁의 권세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폴론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 역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신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역사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나그네가 돼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이지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앞으로 40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작정한 기한이 되면 애굽을 벌하시고 그 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창세기 15장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은 출애굽기의 일이지요. 이삭, 야곱, 요셉, 그 이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물론 이 출애굽 사건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 것을 상징해서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을 현대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된 건 아니지요. 오히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큰 그림 가운데 성취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창세기 15장 16절에 있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득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해 드리면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을 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인내의 시간이 되면 결국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고 7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인내하신 시간이 끝이 납니다. 그때는 문이 닫혀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 안에서
처음 이스라엘이 정착했을 때 70명이었는데 그 안에서 애굽의 보호 가운데 인구가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정만 60만 명이 될 때까지 인구가 번성하고 번성하여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더라. 가나안을 심판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찰 때까지, 애굽의 죄악이 심판의 이 바로미터에 찰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핍박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학대한 그 죄를 더한 애굽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때에 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찼을 그때에 10가지 재앙을 계기로 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 과정에서 애굽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 고난 중에 부르짖었던 그 모든 시간도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이 고난이 사라지면, 당장에 사라지면 좋을 것 같고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하나님께 소리 질렀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평생을 사역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추악한 거죠. 도무지 이건 하나님 백성의 모습들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것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고라 자손이 땅에 삼켜진 것처럼 하나님 저것들 다 땅에 삼켜주든지 여호와의 불이 소멸해 버리시든지 심판해 버리셔야지. 하나님 저 사람들 때문에 의인들이 고통당합니다.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박국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1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그때 힘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라. 그때는 잘 나간다, 그때는 힘있다, 자기의 권력과 힘을 믿고 까불던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봐라. 애굽이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 행한 대로 심판하셨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 생전에, 너희가 살아있을 때 길지 않을 거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늘 온다라고 얘기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거야. 오늘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거야. 똑같이 살아가겠지. 하나님이 죽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잠드셨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나 보다 라고 믿지 않겠지. 그러나 너희 살아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봐라, 내가 이미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일으켰다.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바벨론 군대를 일으켰다는 것이지요. 하박국이 하나님 공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과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심판이 임하도록 작정을 해 두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그 당시 가장 포악하다고 알려졌던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했던 그 왕들의 눈을 뽑아버리십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쇠사슬에 걸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 유다 백성이 너무나도 처참하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니까 하박국이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건 아니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교회가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 애굽의 손에 심판받는 건 아니잖아요. 바벨론의 손에 심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세상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이방인 손에 저렇게 벌을 받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들보다는 이스라엘이 낫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저들에게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하박국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1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죄악도 지금 이 수가 찰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하나님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교환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초리가 없으면 회개하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성도들을 교훈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더 지나치게 악을 행해서 괴롭혔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박국이 2장 20절에 이렇게 찬양한 겁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컨트롤하고 계신다. 악인들이 날뛰는 걸 하나님조차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눈 감고 계시고 눈이 먼 것처럼 그들의 죄악을 못 보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계시록 6장으로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 6장 2절에서 하얀 말을 탄 사람이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은 각 나라의 전쟁을 상징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전쟁, 또 바벨론과 페르시아 간의 전쟁. 여러분,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페르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여호와의 그 기명들을 가지고 술파티를 벌이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전쟁은 인간의 욕심으로만 일어난 재앙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으로 당황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 위에 서서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계십니다. 심판을 시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인을 떼어놨을 때 일어나는 이 백마를 탄 자의 심판은 국제적인 이 전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시행하고 계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 계시록 6장 3절 4절 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인을 예수님이 뗐더니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예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이 땅에 화평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하는 것이죠. 큰 칼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 붉은 말을 탄 자도 자기 스스로 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요. 무슨 뜻이에요? 허락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심판의 역사는 우연히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허락 안에서만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결국 모든 사람들을 심판 없이 구원하실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심판을 시행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심판을 허락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저 지옥불로 들어가라 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지금 이 두 번째로 등장한 붉은색의 말은 핏빛 색깔입니다. 큰 칼과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린다라는 표현이고 서로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다 전쟁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첫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봉인을 뗐을 때는 동맹국들의 전쟁 또는 쿠데타 또는 내란,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내란, 폭동, 쿠데타도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봉인을 보겠습니다.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색 말이 나오던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세 번째 인을 뗐더니 검은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검은색 말을 탄 자의 손에 뭐가 있어요? 저울이 있어요. 저울. 여러분, 저울은 언제 사용합니까? 달아볼 때 쓰지요. 물건의 무게를 달아서 판매할 때 사용하는 시장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6장 6절을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는 석 대, 이렇게 그 값을 누가 정해주세요? 예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로마 사회의 노동자가 버는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 살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물가를 책정할 때 가장 적은 단위의 돈을 묘사할 때 한 데나리온 일당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계시록이 쓰였을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원래 밀 8대를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정해요?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은 밀 한 대다. 인플레이션이 몇 배예요? 8배라는 겁니다. 또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석 대를 사라 정해주셨어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원래 보리 48대를 살 수 있었어요. 이 말은
물가가 16배 폭등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폭등했을까요? 정부의 정책과 또 전쟁과 가뭄과 기근과 이런 일들 때문에 곡물이 귀해진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닥치는 흉년, 기근 같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밀 한 대라는 표현은 그 당시 한 사람의 하루치 식량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폭등하면 원래 하루 일했으면 8일을 먹고 살 수 있던 사회에 이제는 하루 열심히 일해봐야 하루밖에 못 먹고 살아요. 또한 보리석대는 그 당시 한 가족의 서민들의 하루치 식량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폭등해버리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인 식당들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당장 몇 년 만에 물가가 어떻게 일어난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코비드 19 터지기 시작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주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6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직은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포도주와 감람류까지는 건들지 않겠다. 숨은 쉬게 해주겠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재앙의 규모는 더 커집니다. 더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코비드 19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몇 나라의 전쟁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속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을 봅니다. 6장 7절과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황색은 우리가 전염병 같은 걸로 시체가 죽으면 시퍼렇게 죽는 그 시체의 색깔 있지 않습니까? 그 색깔입니다. 그 시체의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 허러의 건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땀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네 번째 인을 뗐더니 이 시체 색깔, 아주 음산하고 기분 나쁜 색깔의 말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탄 자가 사망이며 또 음부가 뒤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망은 문자 그대로 죽음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상징하는 것은 그가 사망의 심판을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를 음부가 뒤따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 사망과 음부는 항상 한 쌍으로 붙어 다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 번역본 셉투아진트라는 이 번역본을 보면 이 사망과 음부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로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 진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요. 이 모든 심판들이 누구의 주권으로부터 온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흉년, 검, 사망, 땅의 짐승들로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구절을요, 이 많은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에스겔 14장 21절에서 얘기했던 심판과 매칭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14장 2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보세요.
지금 계시록 6장 7절과 8절, 에스겔 14장 21절 말씀을요, 매칭을 해서 보면 에스겔 14장 21절에 등장하는 전염병이라는 단어만 사망으로 바뀌어서 그대로 계시록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했던 이 전염병,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청황색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까지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자연재해들, 그리고 심지어 코비드 19 같은 이 전염병들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다, 악의 원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심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가운데서 심판하기 위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말들이 보여준 재앙들은요, 시간적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네 마리의 말 탄 자들은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된 시간에도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염병으로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전쟁으로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전쟁과 쿠데타와 내란과 또 때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뉴욕의 냉동 탑차에 시체들이 쌓였던 때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세계 경제를 책임진다고 하는 교만하고 교만한 미국의 뉴욕이라는 나라에 손 쓸 수 없을 정도의 그 일이 벌어진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911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데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버블닷컴으로 금융이 붕괴됐던 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던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이라는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란, 사우디와 중동의 여러 나라들, 미국과 중국, 중국과 대만, 북한과 남한,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휴스턴에 어마어마한 토네이도가 왔습니다. 미국 전 지역에, 캐나다에, 얼마 전엔, 어제는 또 멜리사 지역에 토네이도 경보가 하루 종일 있었다고 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5번째 인을 떼는 장면을 보면 지금까지 심판들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봉인의 심판까지의 배경이 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5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는 그 화면이 하늘로 옮겨져서 송출이 됩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5번째 인을 떼자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마치 하박국이 외쳤던 것처럼.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성경 전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400년이 차고 나면 하나님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때가 되면 로마를 심판할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할 것이다. 기다려라. 여러분, 지금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믿음의 증거들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번제단 아래에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속죄하는 제단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제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번제단이라는 이유를 왜 썼습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걸고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비난을 받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6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의 주인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십시오. 우리 피를 갚아주십시오. 어느 때까지 합니까? 공의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 쉬고 있어라.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아직은 하나님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직은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참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공의대로 온전히 심판할 것이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완성하는 이 시기에는 억울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슬픔도 있는 것이지요. 서러움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하신 시간이 되면 하나님 모든 것을 공의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리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은혜의 해가 주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직 참고 계실 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진노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소리를 듣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땅이 열려서 하나님 심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심정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세울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십시오. 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역하고 있는 자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속히 회개하시기를,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전해서 다가오는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